정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목회를 이제 은퇴하신 네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미주 장신대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 수요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원래 표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지 않습니까? 그 주제에 맞추어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관해서 그들의 생애와 발자취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어떻게 빚어내셨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강의하시는 또 특강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주제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 두 번째 안드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부터 왜 시작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올해 1월 달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금요 집회 때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 첫 번째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베드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안드레 이어가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다음 제자들 함께 살펴가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 또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자,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는 배우는 자, 제자가 배우는 자이죠. 배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불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란 헬라적 의미로 볼 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단어도 쓰고 있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12 제자 12 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시니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마데테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지원자, 자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엄격한 인사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1차, 2차, 3차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결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사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없지요. 오직 한 가지였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인사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준비나 자격보다 언제나 앞서지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아무리 자격을 갖추었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걸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부르셨느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선택하신, 부르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 충분한 사귐의 시간만큼 하나님을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의 경험,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의 사귐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홀로 남게 된, 저들만 남게 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앞에 직면할 때마다 그 3년간의 경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귐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귐의 시간, 함께 보내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버텨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충분한 사귐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교회도, 가정도 섬길 수 있고 가족과 이웃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보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충분히 있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음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셔서 그들을 내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로 제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사도 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작품인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갈릴리 벳세다 지역의 출신으로서 어부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형은 베드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했던 이 안드레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은 여러분 35절 3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7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잘 증거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제자들과의 헤어짐이었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스승을 이렇게 헌신짝 내버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고무신을 이렇게 쉽게 바꾸어 신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로 가버렸는데, 그러면 이 두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름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다른 한 제자를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고 있는 요한복음에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볼 때, 문맥적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나머지 한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나머지 한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기 전에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된 두 사람은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과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즉 안드레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 있죠? follow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요.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에서, 거기 보시면 함께 거하니 stay with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따르다 그리고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해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요한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설명할 때 두 동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러분,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정의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라면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란 어떤 자인가? 그죠?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하다 그리고 따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요한은 제자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따라갔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즉 세리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안드레가 그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아주 명확한, 이것보다 더 명확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누가 말하지도 않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정말 멋진 장소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안드레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 그를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형인 시몬 베드로이었고, 바로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요한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한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을 영적 리더가 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초대 교회 때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잘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었을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죽게로 인도하는 베드로는 될 수 없어도 3,000명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의 삶은 우리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와 같은 삶은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D.L. 무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와,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의 그 내용들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킴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로 D.L. 무디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스턴의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죠. 전도하기를 좋아했던 킴볼은 보스턴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할 대상을 찾다가
구두 수선공으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D.L. 무디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구두방 안에 들어가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무디가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무디로 말미암아 무려 100만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만 명을 전도하는 D.L. 무디 같은 사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에게 세례를 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에드워드 킴볼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의 역할은 우리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낯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안드레의 열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행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한 아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듯 그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에게는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함이 있었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유심히 보았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드레의 눈에만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12 제자들도 똑같이 그 현장에 비슷한 자리에 있었지만 안드레만이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보았고, 이 도시락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도시락이지만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아이와 그 도시락에 손에 쥐어져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락,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던 도시락과 그 도시락의 주인은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안드레와 같이 정말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언제나 베드로의 거기에 가려져서 2인자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안드레의 삶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한 군데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였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데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빌립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맞이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제자 빌립을 먼저 만나게 되었고,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면회를 신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빌립이 직접 이 헬라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직접 이 헬라인 몇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직접 가면 되는데 안드레에게 먼저 갔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안드레와 함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만나게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온 이 헬라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헬라인에게 남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야 했더냐 하면 안드레가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안드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안드레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그 중개자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안드레이었음을 요한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기에 그의 형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로 베드로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황량한 벳세다 빈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죠. 안드레가 있었기에 유월절에 찾아온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역할을 중간에서 감당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랑과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일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안드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죠. 소아시아,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드레 하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셨나,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지만 뭐 그 정도이지만, 여러분 동방정교회에서는 안드레가 거의 베드로급으로 수호 성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안드레에 대한 그게 인지도가 상당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스페인의 화가인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X자 보이시죠? 바로 그 X가 크리스토스, 예수님의 그 헬라어 이름이 그 첫 번째 단어가 X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십자가를 X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안드레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X형 십자가의 오른쪽에 보시면 한 사람 보이십니까?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리오는 이 청년을 의도적으로 그려 넣었는데 누구냐면 이 소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기실 때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아이가 저렇게 이제 커서 청년이 되어서 저렇게 안드레의 죽음 옆에 저렇게 슬피 우는 모습으로 이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넣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아이가 안드레를 통해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안드레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청년은, 이 아이는 잊지 않았고, 안드레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이 그림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은, 이 한 아이는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런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안드레가 데리고 온 아이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황량한 광야는 축제의 향연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고,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무디처럼 크고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대신에 안드레처럼, 바나바와 아나니아처럼, 그리고 에드워드 킴볼처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사랑과 환대로 대접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롱한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